우리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할 때 함께 찬양을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사모하며 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모든 것들을 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자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잘 좀 믿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을 인생 함께 인도하는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시간 공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보다 주님의 사모한 나와 성령의 주옵소서. 고마웠다 그녀가 하시면 사랑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일과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위에서 인도를 사랑하시고 주시고 주님의 말씀 받는 삶에서 내 무엇이를 강하지를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제 사랑과 은혜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는 자는 자기를 신령과 진조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 또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께 영원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교회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며 모든 것들을 아버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교회가 매매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새 건물을 또 매입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경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고 악한 때에 점점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신앙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삼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하는 생활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출타하였는데 어디에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우리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준비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들의 그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드리게 부족없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가정이 그 생업이 주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내일은 메모리얼 또 데이에서 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안전하게 잘 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좌업대로 우리 한 주간에 만에 본 우리 성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인사로는 마지막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갑시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워갑시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서로 보니까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으시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예배 자리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2차 선교주일은 선교 파송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일독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첨부된 성경 읽기표 따라 일독해 주시고 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삶 살아갈 줄 믿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이 생명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는데 우리가 원래는 교회 건물을 찾는데 못 찾아서 힘들어하고 이제 렌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건물을 보여주셔서 또 이렇게 건물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건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이고 그 장소도 굉장히 아늑합니다. 생각보다 지금보다는 여러분 보시기에 어쩌면 건물이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건물이 하나님께 주신 그 건물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 가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가서 우리가 함께 이전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주소를 여러분 기입해 놨습니다. 이 주소 보시고 오늘 혹시나 못 가신 분들은 가시면서 또 지나다니시면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전날 교회 방문 후에 정기 당회가 목양 치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과 심우 장로님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송 구조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암송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우리가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과 관련된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조건의 1순위로 뽑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그 다음은 뭐죠? 건강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돈과 명성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등등 이렇게 순서대로 행복의 조건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보시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꼭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그런 질문이 있는데 과연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나름대로의 행복한 가정에 대한 생각이 나시죠? 어떤 분들은 가족 간 화목이 있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또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또 어떤 가정은 감사가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것이 계속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나름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딱 여쭤봤을 때 선뜻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고 또 그 행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먼저 그 복의 비결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40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흔히 쓰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십니까? 이 경외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사나운 사자나 혹은 귀신과 같은 그런 것을 볼 때 갖는 그런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으로서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분께 두려움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했을 때 단지 감정적인 그러한 마음에 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그러는데 이 야레라는 말의 근원에서 야라라는 가르치다,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다, 행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도 같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경외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이 말과 함께 쓰여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는 말 안에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길을 따라 걷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거룩함이라는 감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그러한 개념까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권면하여서 하나님께서 받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태도와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 한다고 그러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잠깐 히브리어를 보여주시면 하나는 바락, 하나는 아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가 읽는 순서대로 이렇게 읽지 않고 거꾸로 읽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바락, 아샤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샤르라는 복과 바락이라는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샤르는 인간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락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인간의 선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시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샤르일까요? 바락일까요? 여기에 복은 아샤르입니다. 인간이 뭔가 태도를 바꾸고 결단하고 말미암아 시작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도 아샤르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4절을 가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는 이 복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바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태도와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가 이미 결단하고 태도로 바꾼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나머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는 이 말도 바락이란 말로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태도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바꾼 것으로 시작이 돼서 결국은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경외하기로 했을 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막연히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달라고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제대로 온전히 세워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죄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바로 4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 가정, 나라, 후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내가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복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우리가 받는 것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을 우리는 내가 조금 수고하고 많이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하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농부가 기껏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도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게 되면 그 해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기온 강수량 증가로 인해서 농사를 망쳤다고 아우성입니다. 올해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큰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평년작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금 예상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의외로 햇빛을 쬐는 날이 너무나 적어서 지금 농사가 다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농부와 상관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불공평한 세상이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시컨 일했지만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열심히 시컨 일했는데 회사에 돈이 안 돌아서 몇 달 동안 돈을 못 받고 있는 그러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복이 가정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나 한 사람으로 받는 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가정에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내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고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흔하게 요긴하게 쓰는 나무입니다. 물이 굉장히 가문 그 지역에서는 포도가 음료수 대용으로 쓰일 만큼 굉장히 흔하지만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식탁에 둘러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딱 생각하면 너무나 평범한 복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 요즘 같은 시대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가정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돈 많고 큰 집에 살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든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더 능력 있는 부모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재산이 많은 가정치고 화목한 예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할지라도 화목한 가정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화목하면 아무리 고기가 많고 부유한 가정일지라도 그 불행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부유하지 못해도 내가 일한 만큼 수입이 있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바로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한 어떤 복을 받냐면 나라가 번영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에 번영을 보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고 함께 식구들이 일상을 나누는 것으로 그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번영하는 것을 내 평생에 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정이 든든하려고 해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어려움과 불안은 가정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전쟁 중에 막 춤을 추는 영상이 동영상으로 떴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벌써 2년 이상 전쟁 중에 있는데 이런 영상이 딱 떴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전쟁 중에 나라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춤을 출 수 있어? 하면서 막 비판의 글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쟁 중에 이들은 아빠들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자기들이 안전하게 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춤을 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내서 자녀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좀 안정을 주려고, 위로를 주려고 나름대로 아버지들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너무나 짠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궁금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초인류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들을 과거부터 쭉 살펴보면 로마, 영국, 미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몇백 년 동안 전 세계 리더 국가로 다스렸던 이 나라들이 모두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이것이 우연일까?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와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죠?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앞에 복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안정되니까 가정도 개인도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장수하고 후손의 후손을 보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이 결국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또한 그 가문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조나단 에드워드 신앙의 가문으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믿음을 버렸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과 비교한, 그래서 그 가문에 추적한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의 후손이 지금까지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또한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이 1명 있었고,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신앙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신앙을 버려버렸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 신앙이 없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1292명을 두었는데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조사 결과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 결국은 나로부터 끝나지 않고 결국 그 가정이, 그 나라가,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어쩌면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했지만,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말씀의 실천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까요? 주님의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들 뭐가 바뀌겠느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이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후손의 운명을 바꾼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어쩌면 이 밑에서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결단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예배에 좀 일찍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또 예배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식당 봉사나 청소 등 열심히 성도들을 섬겨야겠다. 나름대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일독해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결단을 가지고 이상적인 신앙을 우리가 실천해가며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뜻대로 살기로 한 나의 신앙적 결단이 나뿐만 아니라 가정을 온전히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간다면, 그 환경과 상황들이 다 정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면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단지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나라, 또 우리의 후손을 세우는 그러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하고 한 주간도 주님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555장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또한 승리하기를 바라며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